오늘은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특강 2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택한 이유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종교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그러면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가 첫사람에게 유혹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게 되었고 그 이후 모든 인간들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요, 불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음성 따라 말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방으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 똘똘 뭉쳐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슬로건을 내세웠지만은 결국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보면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이 어두워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데 가만히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행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강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주님이 내게 축복 주실 것 같아서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좀 더 심각한 거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섬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느냐? 내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내 의로 하는 것은 결국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을 잘못 섬기게 되었을까요? 많은 경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이느냐? 율법적인 가르침입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율법을 읽으면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율법을 읽으면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들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중심이 되어 복음을 들으면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죄인인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내가 할 일이란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조명이 아닌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는 그 잘못된 깨달음을 전함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잘못된 줄도 모르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일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구나. 아,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은 이제 규례법을 잘 지키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진정한 성도라면 삶의 그런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종하는 성도가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지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1등 신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니까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만약 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삶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 아래 들어가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린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잘못 깨닫고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규례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것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그것을 잘 수행하려고 하는 자기 열심만 남게 되고 막상 영광을 돌려야 할 그리스도에게서는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 계명을 지금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도 받고,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도 유되고,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계명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그리고는 좀 전에 말했죠. 우리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규례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뭐만 남습니까? 죄책감과 정죄감만 남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영혼이 눌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죄에서 나가지 못해요.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러다가 혹 몇 가지를 지켰어요. 그러면 반대로 또 영적으로 엄청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뭡니까? 자기만큼 누가 못 지키는 것 같으면은 바로 정죄합니다. 다 왜 주일날 빠졌니? 너 왜 헌금을 그렇게 했니? 너 왜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니? 너 그렇게 왜 이렇게 말씀 따라 살지 못하니? 이런다니까요. 다 왜 이렇게 기도를 안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범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영혼들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즉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 사랑을 우리 영혼이 알도록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면서 그 평강 안에서 무엇을 하도록 소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본주의 삶이에요. 이것이 복음만의 삶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의 삶이에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힘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즉 멍에 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간격 다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람을 따라 말하고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